낯선 것과 모르는 것은 오히려 주의 깊게 보는데 가까이 있고 익숙한 것은 오히려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적도 보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보았지만 십자가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고난 없는 복과 영광만 주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야 함은 정말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전체를 가르는 분수령과 같습니다. 1장에서 8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권능과 이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귀신을 쫓는 사건 등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8장 22절부터는 전혀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 누가 참으로 예수를 보고 누가 참된 제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길에서 그 길은 완성이 됩니다. 이 길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구속의 길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길의 시작과 끝에 두 명의 맹인 치유 사건을 배치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벳세다 맹인 사건 8장에 나오는 사건이고요. 10장에 바디메오 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도의 전체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매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돌려놓으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순히 그들이 무지했거나 혹은 그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먼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눈에 손을 대시면 볼 수 있다라는 사건이 오늘 그 이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그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오시는데요. 본문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불신앙의 환경에서 한 사람을 분리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특하게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좀 독특합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복음서 전체에서도 매우 독특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왜 단번에 눈을 뜨지 못했을까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점진적으로 고침으로써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맹인의 치유는 곧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면서 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점차 완전히 깨닫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제자들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맹인처럼 모든 것을 밝히 볼 것이다.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다니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르게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했지만 이 맹인처럼 지금 흐릿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핵심을 바라보면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원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십자가 없는 축복을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기 부인 없는 영광을 원하고 회개 없는 은혜를 원합니다.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흐릿하게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마침내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밝히 보여줄 것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다시 밝히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세다 맹인처럼 제자들도 아주 흐릿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교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훌륭한 인물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범주 안에 가두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29절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방 땅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방 도시의 한 복방에서 황제를 섬기는 그곳에서 참된 왕의 고백이 처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열방의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의미는 여전히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는 종말론적, 그리고 메시아, 다시 말하면 정치적 해방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과 이 메시아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승리하는 왕으로 기대했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만의 복, 내 만족의 승리만을 주는 그런 왕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을 오셨습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 오셨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메시아 사상을 뒤집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베드로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하는 분이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야만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데요. 헬라어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must로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반드시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신적 필연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에서 이 반드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 버림을 당해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부활해야 한다. 단순히 죽으러 왔다가 아니라 내 죽음은 필연적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과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없다. 내 목적은 통치가 아닌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악을 무찌르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할 방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사고도 실패한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언약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은 죄인을 대신한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는 단어는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항변했을까요?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완전하게 몰랐다라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완전하게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그 길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십자가보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방식, 자신의 방법이 더 옳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두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 없는 구원, 헌신 없는 은혜, 자기 부인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축복만을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복 받기만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빌립보 가이사랴 길을 위해서도 아직도 흐릿하게 보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12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명령 전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수치와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자기 주권과 소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14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아이러니하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처럼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이디 그리어는 복음 본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생활 양식에 작은 변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그분은 완전히 다른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조금 더 종교적으로 바꿔야지라는 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바라본다면 직장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하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다시 반대로 먼저 너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을 그냥 단지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다시 찾는 것뿐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에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 삶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걸음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의 자리 또한 우리가 때로는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낙심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도 감수할 때가 있고 기도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당연히 지치죠. 하지만 그럴 때 낙망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고난을 견디고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35절 3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이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나의 존재를 잃으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잃어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는 이 길의 끝에 바디메오를 배치합니다. 8장의 베세다 맹인과 10장의 바디메오,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제자도의 전체 연정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베세다 맹인이 그 시작이라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 여정의 완성입니다. 베세다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바디메오는 이와 반대로 눈을 뜨고 곧바로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치유, 다른 응답입니다. 이것을 마가는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이 두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구속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물리적 동행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같이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맹인의 사건에서 우리는 단순히 눈을 떴다,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밝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십자가를 둡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자들은 끝까지 흐릿했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에 열방의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예수님의 영광이 참되게 드러났고 그 영광은 온 세상의 구원자를 향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튜 베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로 이어지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는 왕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감사의 동행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끝에는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를 지라라는 도덕적 명령을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 왕의 초청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정, 직장, 학교, 이웃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자기 실현을 외칩니다. 자기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섬기고 희생하며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그런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눈뜬 제자의 모든 삶이, 일상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우리 주변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연약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힘들거든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의 본능은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잘못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보았지만 그분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는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벳세다 맹인의 눈을 점차 밝히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흐릿하게 보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눈 또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길 가운데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분이 그리스도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다 맹인처럼 흐릿할지라도 베드로처럼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 또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바라보게 할 것이고 참된 제자들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길이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